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번째 통독 말씀입니다. 본문으로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 말씀, 8절과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독, 장로에 대하여 또 집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땅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의 은혜에 열매 맺어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위치가 뭐냐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뭐 하라고 명령을 하였냐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져 있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본받는 자로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독하고 그 일을 수종드는 자, 모든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또 수종드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였냐 그러면 3장 전반부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감독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이 3장 후반부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집사에 대하여. 그래서 이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그럼 이와 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와 같이라는 걸까요? 장로들과 같다, 감독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로의 어떠함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용기가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왜냐 그러면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알아요.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도 그 복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진리의 무장과 진리의 용기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그 장로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흠이나 결정적인 책망이 없는 자여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자, 그리고 자기의 사회생활의 자리를 잘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집사들도 그래야 된다. 그럼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의 가정을 잘 살피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살피는 자가 어떠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안수 집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성도를 통하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집사로 부르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장로로 권사로 부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이와 같다 했는데 그러면은 집사의 모습은 어떠한가? 특별히 집사에 대해서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했고 11절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여자 집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1절에 여자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설명이 있어요. 남자 집사의 부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여자 집사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저는 내용 흐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집사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말을 하고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말에 대하여 남자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라. 11절 말씀에서 말에 대하여 여자에게는 모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할 때 더 생각하고 또 여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남자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라. 각각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따라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8절 말씀에서 술에 대하여 남자에 대해서는 뭐하라? 임박이지 말아라. 여자에 대해서는 뭐하냐? 무절제하지 말아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우리의 남자됨과 여자됨이 다르잖아요. 그 특성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정중이라라는 말이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는 정숙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어떠함을 잘 지키고 자기의 어떠함 가운데에서 절제하고 또 정중하고 정숙하고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집사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이제 장로에 대하여 말했던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집사도 무엇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3장 5절에서 장로 감독에게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왠지 그러냐? 이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다스림을 훈련하고 잘 다스림의 열매를 맺어 더 큰 집, 교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독,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집을 돌아다 본다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도 책임을 지는 자, 권면하는 자, 돌보는 자, 그리고 감독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자기의 가정의 영역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돌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열매와 훈련을 통하여 더 큰 집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은 금전에 대한, 돈에 대한 말입니다. 3장 3절에서 감독을 향해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참 돈. 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잘 모으는 훈련, 잘 다스리는 훈련, 잘 쓰는 훈련.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향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적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있대요. 돈이 아예 없는 거지.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게 같대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많아봤으면 좋겠다.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떠함을 잘 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이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돈을 먹었대요. 돈을 주고 먹었는데, 돈을 주고 샀는데, 돈을 주고 했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 봤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라도 이만큼 주셨다면 이만큼을 잘 모으는 연습을 하고, 이만큼을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이만큼을 잘 쓰는 연습을 하는 자가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많다고 해서요 다른 일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해서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어느 사람은 금액적으로는 큰 일을 할지 몰라도 프로적으로 몇 프로냐, 재산 자기가 가진 것은 몇 프로냐 하면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내 자리를 잘 점검하고 지금의 내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잘 거둘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정의 집을 잘 살펴서 내가 영향력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도구인 돈을 향하여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같이 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이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큰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애인 있으시면 빨리 먼저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애인,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시고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웃죠. 우리니까 웃지. 정말 조금만 더 거시기 한 데 가면은 다 알아요. 서로 애인 있다 없다. 혹시 저거 모르는 애인 두신 분 계신가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나뉘고 믿음이 나뉘고 삶이 나뉘다 보면은 다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빨리 정리하시고 깨끗한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었구나. 예,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어떠함이에요? 집사의 어떠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또한 그 어떠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집사 장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복음에 대하여 확신하고 복음에 대하여 무장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 하나하나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성령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아멘한 것을 향하여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장로요 집사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전한다는 건 어떤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보다도 정말로 핵심적인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복음으로 말할 수 있고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음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다 집사 장로시네요. 집사 장로시네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수준 높은 교회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수준 높은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시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점검하라 라고 말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술, 돈, 혈기, 말에 대하여 자기를 잘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라. 우리 가족들이 신실하고 그 가족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대접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과 경건의 비밀에 아멘하고 그 복음의 비밀과 또 경건의 비밀에 감격해 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제 고민할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 감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집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집사의 어떠함에 대하여 말씀했죠. 복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을 통하여 자기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이 어디이냐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 맺어야 될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복음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열매의 수고가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 열매 맺어야 될 곳이 진리와 기둥의 터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에 아멘하잖아요.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데 이 복음에 아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서로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되어졌잖아요. 한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자, 열매 맺어야 될 곳은 어디냐? 진리의 기둥과 터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든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가 되어졌고 우리 서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들으세요.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는 연약해 하고 다른 형제와 다른 지체의 사랑을 받고 용납함을 받고 또 그런 도움을 물론 받아야죠. 우리가 서로. 하지만 또 다른 이 말씀은 이제 그 연약한 자리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누가 이제 더? 장로와 집사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집,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세 번째, 그 하나님의 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된 것은 누가 계시는 곳이냐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의 중심은 복음의 주인 되신 누구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교회에 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복음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열매 맺어야 될 곳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열매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살펴라. 또 자기 집을 살펴라. 또 자기의 사회 생활을 살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유기적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내가 내 가정에 서 있을 때는 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장로와 집사로서의 멋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의 열매의 자리는 어디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게 중심인 것이.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자기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을 저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만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된 사람은 여전히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교회가 중심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만 얽매여서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생활의 자리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굴러가야 돼요. 잘 함께 서로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성도된 자의 중심은 어디다?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셨죠? 우리 권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강대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디서만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한테 하는 말이어가지고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열매의 현장은 어디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왜? 교회라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정말로 열매의 현장을 알 뿐만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직분자들을 향하여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으로 인한 마땅한 열매와 자기의 헌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가? 시험하라 라는 것입니까? 시험하라. 자기를 알고 복음으로 인한 자기를 알고 복음으로 인한 그 삶의 현장을, 열매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가? 시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복음으로 인한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열매 맺어야 될 많은 자리들을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몇 점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인한 자기를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기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이 각각의 현장들을 잘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뭐하라? 시험하라라는. 그럼 왜 시험을 하라라고 그럴까요? 이 열매들을 잘 맺도록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함을 통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야, 나는 안 된갑다 하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시험하냐 그러면 시험 낙제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죠. 불합격이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하라. 잘 알고 있는가? 시험하라.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와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잘 알고 있는가?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 현장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을 주셨죠? 왜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직분을 주셨냐 그러면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나로 인하여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뿐만이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달란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더 성숙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해서 서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고 계신가요? 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3장에서의 중요한 것, 시험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직분자들은. 장로, 집사. 교회가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라는 것을 잘 항상 시험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래서 격려를 통하여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이 말은 장로가 되어지고 감독이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모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직분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감독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집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를 한번 당시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교회의 형편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환경으로부터, 세상 시대로부터, 세상 도로로부터 어떠했냐 그러면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한번. 교회가 어떠한 존재였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존경을 받고 교회가 우러름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 환난과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장로와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를 얻는 걸까요? 영광을 얻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교회 형편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롱의 미련한 곳의 대상, 미련하다라는 곳의 대상이었어요. 그리할지라도 그들이 왜 사모했을까요? 이 일을, 직분을 왜 사모했을까요?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더 맺고 싶으니까 그 직분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 직분이 명예가 되어졌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명예로,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와 자랑이죠. 근데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가 핍박과,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하십니까? 그러하십니까? 왜 그렇게 되고 싶어라 할까요, 사람들이? 3장 1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와 열매 사모함으로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나의 가슴에 있는 완장과 이름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감사한, 복음을 알기에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복음의 어떠함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몸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많이 손해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더라도 사모하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임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더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할 것입니다. 참 이런 질문 앞에서 자기를 잘 한번 돌아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더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특별히 교회가 나로 인하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미쳐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손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또한 여러분들의 어떨 때는 당연한 것까지라도 조금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것이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잘 감당한 자는 첫 번째 무엇한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을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에요. 세상의 높은 권세, 세상의 높은 자리를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잘하였다, 착하구나, 너가 충성되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이죠.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권세를 얻고 능력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또 다른 은사를 얻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있는 자잖아요. 풍성한 자잖아요. 더 풍성하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를 하십니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손해봐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일하는 것에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대요.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진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그것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거면은 된 건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주실 것이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인됨의 주인께 인정을 받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보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그러냐? 아니 성도로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사모함을 통하여 직분을 얻은 내가 더 죽어도 더 살아도 누구를 위해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 한다.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놨더니 나를 인정해 주신대. 아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대. 그게 별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린 진짜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아요. 진짜에 대하여 우리들은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기도 하나, 어떤 이들에게는 주지도 않습니다. 주시지도 않기도 합니다. 참 이런 말을 하면은 뒷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믿음의 현장이잖아요. 기도 똑같이 10시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아니 기도 11시간 했는데도 응답받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응답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고,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했더니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내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직분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쩌지?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성도일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살핍시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핍시다.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살펴봅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잘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교회의 자리에서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잘 서 있습니까? 그 선한 일을 사모함에 대하여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 그것이 행복이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행복이십니까? 그 행복, 참된 복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 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지금이 가장 편안할 때입니다. 지금 진짜를 향하여 고백하지 않으면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다 다른 것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을 향하여 결정해야 될 그 문제를 향하여 다른 것 다 우리 인간입니다. 제발 진짜를 연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평안한 가운데 진짜를 고백하고 진짜를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자리 현장에 주시더라도 진짜를 향한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되어집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자 같으나, 그래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집시다. 예수 믿어서 잘 살려고, 예수 믿어서 평안하려고, 그것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지금의 복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진짜가 됐습니다. 진짜가 되는 훈련을 지금 가장 평안할 때 합시다. 그리고 잘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나,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그런 시간에 서더라도 나는 그래도 진짜 외치고, 나는 그래도 진짜로 인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를 향하여 성도, 우리를 향하여 장로, 우리를 향하여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로 무장하고 진짜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광양 주선교회 성도들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섬김의 자리에 시작을 함께하고 계속을 함께하고 마무리를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직분자된 우리를 향해서는 계속 자신을 살피라, 계속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계속 잘 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자신을 살피고 계속 열매를 맺고 계속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아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